자, 이 18장 공부할 적에 여기 18-18을 보세요. 18-18을 보면 음녀에 대한 7심판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네. 예, 공부하는 요령은 여러분의 해당 요한계시록에다가 이 7가지 패턴에 나와 있는 요약된 내용을 단원을 연계해 가지고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경전 읽을 적에 경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5절을 묶어가지고 경전 여백에다가 열왕들이 어린 양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이렇게 적어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적에 계시록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이런 걸 적어놓으면 경전 읽을 적에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두 번째는 계시록 17장 16절 18절까지 그 단락을 묶어놓은 다음에 열왕들이 음녀에 대해 돌아섬 그렇게 적어놔라 그럽니다. 오늘은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공부하니까 같은 방법으로 계시록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예를 들면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면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백에다가 세 번째 항목을 적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짐. 그렇게 적어 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경전 읽을 적에 이 단락에 관한 것은 음녀의 7심판 중에 세 번째 바벨론이 무너진 상황을 묘사한 거구나. 그런 개관이 잡히니까 하나씩 들여다보면 돼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도 계시록 18장 8절부터 17절까지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네 번째 바벨론의 재앙의 이름 그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섯 번째 바벨론이 불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1절 여섯 번째에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짐 그렇게 적어 놓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시록 18장 21절 24절까지 묶은 다음에 정적과 황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시록 17장과 18장을 공부할 적에 음녀에 대한 7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자, 그래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음녀에 대한 7심판에 관한 세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한번 쭉 보시게 되는데 특히 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치부하였다는 건 부유하게 되었도다와 같은 설명이에요. 그럼 문제는 그 사치의 세력은 뭘 의미하느냐?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18-1을 보세요. 이 사치 세력이라는 건 직역하게 되면 사치의 풍요로움, 사치의 풍요함 같은 설명이에요. 사치의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력이라는 단어가 어번던스란 단어예요. 어번던스라는 건 풍요로움, 풍요함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치의 세력, 원래의 단어의 원뜻을 직역하게 되면 사치의 풍요함 혹은 사치의 풍요로움이라는 뜻인데 환락이나 바람쟁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환락이나 바람쟁이를 뜻한다.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라는 건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이건 뭐라고 그러느냐? 18-3을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성도들은 오늘날 바빌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바빌론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18장 4절 보면 칠판 보세요. 죄를 심으면
수학으로 죄를 심으면 수학으로 뭘 거둔다는 거예요. 18장 4절에서 맨 밑에 줄, 그의 죄에 참여하면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문장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라는 씨앗을 심으면 수학으로 뭘 거둔다는 거예요. 재앙을 수학으로 거둔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수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심었기 때문에 뭘 거두는 거예요? 재앙을 수학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선이라는 씨앗을 심게 되면 무엇을 수학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수학을 그걸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걸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걸 뭐라고 그러냐? 수학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죄를 심으면 재앙을 받는 거고, 선을 심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8-4 설명문을 잠깐 볼게. 수학의 법칙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바빌론은 무엇을 심고? 죄를 심고 수학으로 얻은 건 뭐다? 플레그스, 재앙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면 8절부터 7절까지는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거기 18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7 심판, 네 번째 해당되는 거니까 단락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뭐가 임한? 재앙이 이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11절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루에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품목이 거의 한 30가지나 돼요. 매매되는 품목들이. 거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잠시 덧붙여 놨으니까 거기 여러분 뭘 보시는가 하면 동그라미 표시된 항목 단어만 봐요. 거기 뭐 각종 향목이라고 찾았어요. 12절에. 네. 거기 화살표시 따라가요. 값비싼 가구나 삼강 세공에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계피는 알죠? 네. 향기 나는 양념. 향료 화살표시 따라가요. 여기서 나오는 향료는 향기를 내기 위해 머리에 바르던 향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향이 나오죠, 향. 네.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향을 피워 향내를 내었음. 그 다음에 향유라고 있죠. 네. 향유 화살표시 따라가서 몰약을 이야기합니다. 몰약.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마지막 주면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사람들의 영혼. 화살표시 따라가요. 앞에 나온 종들과 같은 의미를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두 번째 줄에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있는데, 맛있는 것은 기름진 것, 진미를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빛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난 것들은 값비싼 옷이나 장식품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7절 첫 줄.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다. 이게 1시간, in one hour. 아주 빠른 시간에 망했다. 이 말은 화살표시 따라가면은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파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8-5를 보세요. 18-5. 거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상인들은 직업을 잃은 데 슬퍼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게 된 게 대해서 충격이 컸다. 두 번째, 사도와 선지자는 기뻐했을 것이다. 사악한 자들에 대한 재앙이 임한 걸 기뻐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심판 5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불타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불타는 걸.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 21절.
21절은 음료에 대한 7시판 중에 6번째 당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맷돌을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21절 같이 봐요. 자, 거기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을 던져 바다에 던졌는데 큰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바벨론이 던져지는데 큰 맷돌을 어디다 던졌어요? 바다에. 바닷속에 던졌어요. 이게 뭐의 운명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운명이 그렇다고. 바벨론. 근데 바벨론 운명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 같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큰 맷돌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가라앉는 그런 비참한 운명처럼 바벨론이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처한 비참한 운명하고 큰 맷돌을 바닷속에 던지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언제 날 잡아가지고 맷돌 알죠, 여러분? 네. 맷돌. 그래서 돌리는 거. 맷돌. 맷돌이 이게 아주 그냥 차돌 같은 걸 넣어서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 우리나라 맷돌은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귀여운 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죠. 서양 맷돌은 너무 커가지고 그 노새나 사람에게 지구석에 했어요. 엄청 컸습니다. 우리나라 맷돌은 그나마 그래도 뭐 정도 있고 이게 좀 뭡니까 그 좀 낭만적이던 서양 맷돌은 그냥 그거 그냥 끌고 그냥 엄청 큰 거예요. 자, 바벨론의 비참한 운명이 맷돌과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소리치기를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로되. 바벨론의 비참 운명하고 맷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는 이제 나오지 바다 그 지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죠. 맷돌이 바닷속에 들면 맷돌 떠오릅니까? 아니요. 언제 날 잡아가고 맷돌 떠오르나 한번 기다려봐요. 언제 떠오르나. 맷돌이 웃겨 그럴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맷돌은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면 안 떠올라. 바벨론의 멸망은 그처럼 끔찍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맷돌을 던져서 이르기를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떠오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참혹하고 패망이 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맷돌은 물에 안 뜹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한번 가라앉으면 안 떠요. 그 운명이 그렇게 패망이 극심하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상징하는 표현으로다가 맷돌을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음료에 대한 7시간 마지막 순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정적과 황폐예요. 거기 보면 22절 한번 잠깐 봅시다. 거기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검은 고 타는 자, 하프를 이야기해요. 하프 타는 자, 풍류하는 자, 음악, 그 다음에 퉁소 부는 자, 퉁소, 피리,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되죠. 결국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탄의 음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지된다 그런 말이에요. 끝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환락을 상징하는 사탄의 사악하는 음악이 중지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지상에는 사탄의 음악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흰크리 선지자께서는 지상에 짐승 같은 음악이 많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처럼 소리 지르고 흔들고 악을 쓰고 펄펄 뛰고 다니는 건 짐승들의 무리와 똑같다고 선지자께서 비난하셨습니다. 이 음악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세공업자도 결코 내 안에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떤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세공업자가 마비된다는 건 그 당시에 조직에 보면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 수동 조합인데 거기서 아주 중석의 맨 말단 직원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움직여야 경제가 돌아갔어요. 이제 그들이 안 보인다는 건 뭐냐? 경제가 마비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경제 불안과 파업은 악의 하나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 여기 보면 어떠한 세공업자도 결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경제 전체가 마비된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 또 보세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거고. 자, 여기 나와요. 이 맷돌 소리가 여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아니함.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대에는 이 맷돌을 갈아가지고 음식이라든지 가정살림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집안의 의식주 생활이 실종된다는 거예요. 아주 피폐하게, 황폐하게 된다. 그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맷돌을 갈아가지고 음식 준비라든지 가정의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린다는 말은 뭐냐 하는 거면, 가정의 일상적인 생활마저도 전부 파괴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식사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적인 가정생활도 마비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비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23절. 거기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보면 또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등불빛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도시가 폐허가 된다는 거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도시가 폐허가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뭐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 있네. 그 뒤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려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안 들다니까 뭐가 그쳤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쳤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친 거예요. 결혼도 그친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상인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돼. 복술이 나오죠? 복술. 복술은 옆에 화살표 따라가지고 18-10을 보세요. 18-10 찾았습니까? 네. 복술은 우상숭배, 음행, 살인 등과 같은 무서운 죄에게 연관되어지고 있다. 바벨론 파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술과 관련이 있다는 거. 우상숭배, 음행, 살인 등과 그런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무서운 죄, 파멸의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 24절 보세요. 24절. 18장 24절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니라. 그 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중은 음녀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세상은 의로운 자 성도들의 피를 요구했다는 거. 그래서 18-11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음녀는 성도들의 피를 흘렸음. 바벨론 파멸의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렇게 해서 18장을 정리하시면 공부할 때 크게 도움이 돼요.
단어와 필요한 설명은 유인물에 다 붙여놨으니까 해당되는 경전 귀절을 나중에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9, 20장 나눌게요. 오늘 유인물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19장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장 같은 방법으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 주제가 뭐예요? 음성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최종적 승리를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의 타픽은 뭐냐면 주제가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한다는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재림에 들어갑니다. 그게 19장부터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 19장 1절부터 봅시다. 이후에 내가 드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이 있더라. 이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승리를 선포하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데, 우리 흠정역 원문에는 on and out 해가지고 존귀라, 면귀, 명예, 존귀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거기 단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단어가 아예 성경에서 삭제됐어요. 우리만 성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룬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큰 음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역시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는도다. 여기 자기 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셉 스미스 여기에는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성도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19장 2절에 종들은 영감력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성도들로 바뀌어 있어요. 성도들.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19장 4절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인데 원문은 비슷해요. 거기 19장 4절에 보면 생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원문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 기억해요? 네. 그 야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 짐승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단어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7절 봐요. 7절.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세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네. 거기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혼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혼인식이라는 건 메리지라는 거니까 혼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4 설명문을 봐요. 19-4 그게 어린 양의 혼인식은 뭐냐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식은 뭘 나타내요? 구세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혼인식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이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 19장 9절 아니다 8절이다. 8절 보시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나와요. 세마포옷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은 clean
and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예, 번역은 이렇게 나는데 원래 클린하면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즉 정결한 뭐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 예, 빛나고라고 해놨는데 원문은 클린입니다. 클린. 클린이니까 깨끗한, 정결한. 화이트는 뭐예요? 화이트는 흰. 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에게 정결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이 세마포옷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의 19장 8절에 성도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크린 앤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는 하얗다는 거는 정결 같은 의미랑 또 같이 설명.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의미. 크린 같은 거예요. 강조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세마포옷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설명이 있어요. 조금 다른 설명은 뭐냐면 아까 공부한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식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이요. 구세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반면에 19장 9절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아니고 이건 혼인 뭐예요? 잔치. 오늘날 얘기하면 피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화살표시 따라가요. 화살표시 따라가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즉 혼인잔치는 의로운 자들이 그의 오심을 맞이한다는 의미다. 즉 의로운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다. 혼인잔치는 의로운 성도들이 구세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즉 어린 양의 혼인식은 뭘 나타내요? 구세주의 재림이고 이 재림을 의로운 성도들이 기뻐하는 건 뭘로 표현했습니까? 잔치. 혼인 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식은 구세주의 재림을 상징한 거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의로운 자들이 구세주의 재림을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맞이하는 걸 기뻐한다는 설명을 나타낸 거예요. 10절 맨 마지막 절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화살표시 따라가면 영문이 있어요.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간증은 뭘 통해서 온다?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를 하는 건 예언의 영, 성신을 통해서 온다. 그런 설명이에요. 거기 맨 마지막에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앞에 보세요. 앞에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지금 거기 보면 여기 10절에 19에 보면 예수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언이라는 말은 간증을 이루는 예수에 대한 간증.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건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즉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오는 건데 이 예언의 영이 바로 뭐냐? 성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즉 앞에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면서 우리 구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네.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그죠? 네.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의 거하는 복된 천년의 만왕의 왕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의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표현을 잠깐 이해해 주기 바라는데 그냥 인간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디 가서 신부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 예, 어린 양의 신부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어디 갔어요? 혼인잔치 여기 있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거해주는 영, 예언의 영은 성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겁니까?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말과제물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기말과제물 한번 볼까요? 기말과제물, 오늘 나눠준 기말과제물 봤어요? 이 기말과제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여기 보면 깨어 준비하자 찾았어요? 깨어 준비하자. 깨어, 원정이 갖고 있어? 자, 깨어 준비하자 뒷장 보세요. 깨어 준비하자 뒷장 봅시다. 깨어 준비하자. 여러분 이거 다 읽고 이거 나중에 이거 리포트를 내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깨어 준비하자 뒷장 넘어가면 이 위기에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함. 찾았어요? 네. 여기 이 위기에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함.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한번 읽어볼까? 교회 역사상. 교회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악과 유혹이 시온의 자녀를 의의 길에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에워싼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담긴 충만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가 진리의 원리에 얼마나 충실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초기에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와 같은 꾸짖음을 받지 않게 되는지 잘못 의심스럽습니다. 교랴 성약 93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의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셨느니라. 모든 계시에서 부모는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68편에서도 주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가 책임을 질 연령 8세에 달하여도 회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와 복음의 원리를 믿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자녀가 훈련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진리를 모르고 신앙을 부인하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지상 아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크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에서 속죄하셨다는 거. 지상에 하나님의 안고 회복되었고 살아계신 선지자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 자녀가 간증으로 갖고 생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부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죠? 아니 뭔가 약속, 거기에 대한 메뉴가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메뉴가 있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부모가 그리해준 그 부모에게 뭘 약속을 했어요? 영생. 아니, 재앙을 피해줘. 재앙을 피할.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기 약속하신 게 뭐냐?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세미나리 해야 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 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 아이들이 입맛에 안 맞는 그 고약한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세미나리 하자 그러면 경기하는 청소년이 하나 둘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 죽었다가도 부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아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이른 아침에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저주한다니까.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재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즉 영원한 가족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가. 부모에게 준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가족으로 그 자녀가 그 복음을 가르쳐준 하나님을 기억해 하면 자녀가 부모를 기억해 하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세상은 내치도록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그냥 영원히 감사하고 기억하도록 영원한 가족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복음은 독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일의 재앙의 끔찍한 것은 가족의 파괴예요. 가족이 분리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축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와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대 구약의 선지자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적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땅을 주고 내가 그들을 보존할 것이라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만 가르쳐주면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언제든지 자녀에게 이 일만 가르쳐주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정한 때 하늘에 내려주는 것처럼 내 자녀가 어디든지 있든 간에 이른 비 늦은 비 적정하게 주어 땅에서 산물을 내어 보존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세미나리를 열심히 하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성찬을 취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주님께서 땅과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으로다가 축복하시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삶이 어려운 건 일에 실패해서 그래요. 좀 정리가 됩니까? 세미나리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선교사를 나갈 연령층이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복음은 곧 북녘 동포에도 전파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분은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문을 열 겁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때가 점차적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일찍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갈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달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늦은 나이에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주님께서 세상에 나갈 걸 요구하는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며 복음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어 있고 선지자가 인도하고 있다는 회복된 복음과 신권의 권세에 관한 것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성시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과정은 딱 프로그램이 하나뿐이 없어. 뭡니까? 세미나리만 그 청소년들에게 성신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특히 여러분 집에 어린 자녀들, 청소년 시기라든지 또 그런 연령층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신이 임해야만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11절 봐요. 11절부터 16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두 번째 토픽이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심. 어떤 옷을 입고 와요? 붉은 옷을 입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공부하는 이 내용 주목해서 잘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복천년이 시작이 돼요. 재림할 적에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오신다?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건 비유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에요. 혹시 그림에 흰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는데 흰 옷이 아니고 붉은 옷이 맞습니다. 이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화가가 재림주를 그리면서 흰 옷을 색칠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던 한 선지자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붉은 옷, 핏 뿌린 옷 입고 오신다는 계시록의 기록은 비유가 아닐세. 그거는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색깔을 바꿔 칠하게나 해서 붉은색으로 바꿔 칠했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세간의 그림에 흰 옷 입고 재림하시는 그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그림이고 경전의 기록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고 계시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후일의 계시에도 붉은 옷 입고 오신다고 계시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내가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흰말 타고 온답니다. 흰말과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거기 백마 탄 자라고 되어 있죠? 네. 백마니까 이제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신실이라. 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 심판한다. 그냥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거 비유로 이야기한 거고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 요건 비유야.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계시록에는 백마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백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비유예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은 거기 19-7을 봐요. 거기 백마라고 되어 있는데 화이트 호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호스는 말이고 화이트는 이제 흰말, 백마 똑같은 말이에요. 그 희다는 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거기 흰 색깔은 퓨리티에 가고 정결, 깨끗함, 성결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호린이스 해가지고 신성함, 거룩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화이트라는 거예요. 교회에 갖고 있는 모든 의식복은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퓨리티, 이런 청결함, 깨끗함, 성결함, 또 호리니스, 신성함, 거룩함 이런 걸 총칭하는 의미의 색깔이 뭐다? 컬러가 화이트, 흰색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말이 나오죠. 말. 이 말은 파워. 거기에 보게 되면 힘, 혹은 권세, 혹은 통치, 혹은 다스림 이런 걸 갖고 있는 표현이 말에 호스, 이 말. 그 말은 고대 당시에는 통치권, 다스림, 권세를 상징해서 흰 말을 탄 자가 통치자다. 다스리는 권세 있는 통치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 백마 탄 자, 흰말 탄 자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충신과 신실 화살표들하면 영문이 있어요. 봤습니까? 네. 그 영문 보면 그 원문은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faithful and true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앞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흰말을 탄 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고유명사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고유명사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faithful 하면은 신실한, 변하지 않는, 충실한, true 하면 진실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고유명사예요.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뭐냐? 진실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놨어요. 옆에다가 신실하고 진실되신 분,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임을 나타내고 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는.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8을 보면 심판하기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나 강조되는지 알 수 있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건 바로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이게 바로 이 뭐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바로 그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묘사예요.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고? 많은 별관, 통치권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쓴 것이 하나인데 자기 외에는 아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분이 복천년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실 적에 옷을 못 입습니까? 그 13절에 19장 13절에 어떤 옷이 나와요? 핏 뿌린 옷이 나오죠? 핏 뿌린 옷. 이게 붉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레드 크도이라고 해가지고 붉은 옷, 붉은 옷. 이거 계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표 따라가 봐요. 19-10. 그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그리스도는 오실 때 뭘 입는다? 레드 클로딩, 붉은 옷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고 교리와 성이야기에는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134편, 3편 46, 48, 50에서 51절. 한번 찾아보죠. 이건 뭐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이사야서 63편 2절 봐요. 거기 어떤 기록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3편 2절 한번 봅시다. 63편 2절 한번 봐요.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성경 없으신 분 옆에 있습니다. 자, 63편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그 뒤에 포도즙틀을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포도즙 틀을 밟는 자 옷과 같으뇨. 고대에 포도즙 틀 밟는 사람의 농부원 옷은 흰 옷이었어요. 그 흰 옷이었는데 포도를 전부 따가지고 어땠어요? 포도즙 통에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놓고 밟았어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이면 농부에 튀어서 뭘로 물들게 돼요? 붉은 옷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거둔 포도송이를 밟는 거, 짓밟는 거,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건 뭐냐? 심판주로 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을 제거하는 심판주에서 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또 볼 수 있습니다. 134편 봐요. 133편 46절 봅시다. 133편 46절 봐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46절 한번 봅시다. 봤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들으니 곧 물들인 옷을 무슨 물로 들인 거예요? 포도즙 물로 들이니까 무슨 색깔이 되는 거예요? 붉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거기 봐요. 거기 계속 보면 붉은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가 누구더냐? 133편 46절이에요. 참으로 알려지는 것을 오며 영화로운 의복을 입고 그의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더냐? 47절 그가 이르길 나는 의로서 만한 자 구원하기에 능한 자로도 하니라. 48절 그리고 주는 그 의복이 어떨 것이요? 붉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옷은 포도즙 틀 밟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그죠? 50절 심판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니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모든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왔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판주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51절 또 나는 노하여 그들을 짓밟았고 분노 중에 그들을 밟았으며 그들의 피를 내 옷에 뿌려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나니 이 날이 나의 마음에 있던 원수를 갚는 날이었다 하시더라.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서 지상에 오신다라고 묘사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겠고, 하나 또 봅시다. 하나 또 볼 게 있네요.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떠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대들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요 설명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19-11 보면 교리야 송야 몇 편 몇 절로 나와 있습니까? 105편 31절을 봐요.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 네.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105편 31절에 나와 있어요. 105편 31절. 자, 105편 31절을 같이 봅시다. 찾았어요? 네.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나의 군대로 하여 나왔죠? 네. 나의 군대로 하여금 힘이 강대하게 되게 하고 또 내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흰 세마포스 군대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성결하게 되었다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해에 같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아름답고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아름답고. 달과 같이 어떻게 돼요? 맑음이에요. 요 세 가지 요소를 상징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 깨끗하고 흰 세마포스 옷을 입은 하늘 군대에서 나와 있는 이 깨끗하고 긴 세마포스 하늘 군대의 특징은 뭐냐?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음. 자, 19-11 공부하고 있어요. 19-11. 그 19-11 다시 봐요. 찾았어요? 이 인물. 교리하성약 105편 31절을 읽는다. 군대가 희고 깨끗한 생을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함. sanctified라고요. 성결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 빼요. 아름다움. 이 말은 뭐냐? 의로움, 공의로움, 공명정대함.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맑음. 클리어. 깨끗한 거예요. 그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절 봐요. 19장 15절. 19장 15절 거기 보면 철장이 나오죠. 네. 철장 아이언 라드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with a rod of iron. 그러니까 쇠의 막대. 그게 쇠막대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니파이전서 1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목력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17,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픽 주제가 악한 자의 최종적인 멸망.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에 나오죠? 네. 거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용어 내용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9장 17절과 18절은 악한 자들, 즉 사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나타낸 거예요. 최종적인 멸망. 앞에 봐요. 용어 설명을 봐요. 용어 설명. 즉 사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계시록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표시했다는 거. 즉 주목해서 봐요. 여기는 사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뭐라고 표현했다? 계시록 19장 17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으로 표시했어요. 그런데
의로운 성도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걸 맞이한다는 큰 잔치를 뭐라고 묘사했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묘사했어요. 구세주의 재림을 뭐라고 표현했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식.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악한 자체는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찬에서 다 좋아하면 안 돼요. 내용이 달라. 알겠어요? 즉 구세주께서 재림하시는 상징하는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식이라고 표현했고, 의로운 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했다니까. 단어를 축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9-14를 보세요. 19-14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 즉 하나님의 만찬은 예수님이 오기 전, 바로 전에 전쟁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만찬이라는 건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잔치라는 거 먹고 마시고 즐겁게 흥겹게 지내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의 주요 식사 메뉴가 뭐예요? 하마겟돈 전쟁. 여러분 그 경전 봐요. 메뉴가 뭔가 한번 봅시다. 18절 봐요. 그 17절 맨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에 식사 메뉴가 뭐예요? 왕들의 살, 그 다음 장군들의 살, 그 다음 장사들의 살, 그 다음에 말들과 그것들의 살, 그 다음에 자연들이나 뭐 종들이나 작은 자나 그냥 모든 산의 살을 먹으라. 마음에 드십니까? 잔치 내용 메뉴가 다른 거예요. 됐어요? 이건 뭐냐? 전쟁과 파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과 파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20절 거기 동그라미로 묶은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유황불 붙는 못. 찾았어요? 네. 이거 스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괜히 스파 찜질방 좋아했던 큰일 나는 거 이건.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유황불 붙는 못. 이거 괜히 스파 좋아했다가 여기 한번 언제 갈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까? 이거 그저 뭐든지 뜨거우면 좋은 건 줄 아는데 여기 들어갔다가는 크게 원망하는데. 화살표시 따라가 봐요. 거기면 레이크라니까 호수라는 거예요. 호수, 못. Fire burning with brimstone. brimstone은 유황을 이야기해. 알겠어요? 유황. 이게 유황으로 펄펄 타오르는, 그 불타오르는 그런 불길에 쌓여있는 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악한 자들에게 주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옥을 나타내. 지옥. 이건 유황불 붙는 못. 알겠습니까? 이건 뭘 나타낸다?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에 하나, 처소가 되는데, 그 처소가 어딘가 하면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유황불 못은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옥은 실존 장소인가요? 네. 실존 장소입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보면 지옥을 의미한다. 경전 안내서 몇 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264쪽이라고 되어 있죠? 경전 안내서 264쪽 잠시 맛보기로 보고 넘어갑시다. 맛보기를 한번 볼게요. 뭐 자세히는 안 보고 맛보기로 보자 그겁니다. 경전 안내서 264쪽 봐요. 찾았어요? 네. 거기는 지옥 나왔네, 그죠? 네. 자, 지옥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후일에 계시는 지옥에 관해 적어도 두 가지 뜻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현세에서 불순종했던 자들 위하여 영의 세계에 있는 임시 거처이다. 그러한 뜻 지옥에는 끝이 있다. 그곳은 영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질 것이며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의 등급을 구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나 멸망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복천년 동안 지옥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고통의 천년 이후에 그들은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 봐요. 여기 봐. 죽으면 사망하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여기에 사망하면 영의 세계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육은 어디로 가요? 무덤에 어디 들어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육은 일로 들어가 있는 거.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의 세계로 갑니다. 그 영의 세계에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의로운 영이 가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 낙원을 기준해 가지고 바깥 아우터라고 그래. 아우터. 여기가 안이에요. 따뜻한 안이에요. 바깥. 날씨가 춥고 오늘 같은 날 어때? 밖에 있으면은 컴컴하고 춥잖아요. 아우터. 밖에 있는데 어두워. 다크니스라고. 아우터 다크니스라고. 이걸 바깥 어둠의 곳이라고 그래요. 여기 누가 갑니까? 사악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거하는 임시거처라고 그래요. 이 임시거처도 뭐라고 그러느냐? 지옥이라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부활에서 첫째 부활에 아침 부활이 있고 오후 부활이 있어요. 그 아침 부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왕국에 가요? 해왕국. 오후 부활은 달에요. 요 분들이 다 어느 기간에 들어갑니까?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있는 가운데 해왕국 가시는 분들은 아침 부활에 가고 달의 왕국 가시는 분들은 오후 부활에 나와가지고 복천년에 머물게 돼요. 알겠어요? 이게 오후 부활이니까 달의 왕국 가시는 분들은 오후 부활에 늦게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별의 왕국 가시는 분들, 별의 왕국에 부활하신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1000년 동안 아우터 다크니스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어디로 가니까? 별의 왕국으로 나가니까 복천년에 못 들어와. 그래서 1000년 동안 잠시 부활하기 전까지 검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거기 독방에서 아주 열심히 성구도 함성해야 되고 경정치도 해야 되고 점수 실적을 쌓아야 돼. 그래야 어디에 별의 왕국 가는 거예요. 그런 임시처소도 뭐라고 그래? 지옥이라고 그러고 다른 고약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이 뭐냐? 둘째는 찾았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되지 않는 자 영원한 장소이다. 이러한 뜻에서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 이곳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곳이고, 이곳은 사탄, 그의 사자들, 멸망의 자식들, 아버지께서 그에게 태어나신 이후에 그 아들 분이란 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다. 교레아서야 76절 43절에 46절. 자, 이런 의미에 즉 부활 이후에 심판 이후에 아버지 면제를 가지고 별도로 멸망이라는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거하는 그곳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궁극의 의미에서 경제에서 얘기할 의미, 즉 임시 거처인 영의 세계의 한 부분도 뭐라고 부른다? 지옥이라고 부르고, 심판 이후에 사악한 자들이 별도로 거하는 멸망이라는 사악한 장소도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교레아서야 88편 35절 한번 볼까요? 88편 35절. 교레아서야 88편 35절 봐요.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거기 35절 끝에서 두 번째 줄 봐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 되어 있죠? 네. 거기에다가 88편 102절이라고 하나 적어요. 지금 88편 35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밑줄 쳐요.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한다. 네. 그러면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이 장소가 102절에 있어요. 102절로 가요. 다시 88편 102절.
88편 102절로 가봅시다. 찾았어요? 네. 자, 거기서부터 보면, 자, 두 번째 줄 봐요. 88편 두 번째 줄, 102절 두 번째 줄 보면, 저 큰 마지막 날 곧 종말까지 남아있 사는 자 중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더러운 채로 남아있을 자들이 있다. 요 자녀들의 이름을 여전히 더러운 채로 남아있는 자들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멸망의 자식. 그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적어요. 멸망의 자식들.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적은 다음에 76편 43에서 46이라고 적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적고 76편 43에서 46이라고 적어요. 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정확하게 장소 이름이 나와요. 정확하게 장소 이름. 76편으로 가요. 76편 43절부터 46절이라고 적어요. 적었어요? 네.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다 읽지는 않고 44절만 봐요. 44절. 44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에 무고한 형벌에 들어가 악마와 그 의사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됐어요? 네. 바로 여기 나와요. 유황불목 같은 데가 있다 그거예요. 요거는 멸망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의 장소. 요거 하나 더 옆으로 갈게요. 옆에다가 76편 36절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44절 옆에다가 76편 36절이라고 하나 적어요. 76편 36, 37이라고 적고 앞절로 가요. 다시 앞절로. 자, 여러분 따라가봐요. 따라가봐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있는 건 전부 멸망의 자식들이. 그들이 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 불못. 거기 나왔네. 네. 불과 그죠? 아까 저 계시록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과 유황못이니까 합치면 유황불못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둘째 상황이 임하는 자라고 37절 언급되어 있으니까 앞에 봐요. 앞에 여러분. 영의 세계에 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잠시 거하는 영의 세계의 바깥 어둠의 곳도 뭐라고 부르고? 지옥. 이건 임시처소야. 하지만 부활 이후에 심판에 가지고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영원히 버림받는 그 멸망의 자식이 거하는 유황불못은 그것도 영원한 의미에 바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해, 달, 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멸망. 영원한 유황불못은 멸망의 자식이 거하는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몇 개가 있다?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의심스러워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지옥 얘기하면 재밌어. 76편 84절 봐요. 84절. 봤어요? 네. 76편 84절 봐요. 지옥에.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지옥에 던져진 자라고 나오고, 지옥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자들은 어떤 자나? 82절에 있어. 그리스의 복음이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부인하지 않은 자지만 지옥에 던져질 자들. 어느 왕국 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별짓 다 하신 분들. 어느 왕국? 별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이 거하는 임시거처가 또 뭐가 있어요? 84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별의 왕국에 가는 자들이 속하는 걸 이야기해요. 어디? 영의 세계의 한 임시거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다음 학기에 이거 공부할 적에 이거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와서 들어야만 경전을 읽되 분리해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고 구분 못합니다. 이것도 지옥이요, 이것도 불못이고, 우찌 댕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휴, 스파가 좋은데 아무 데나 가지 뭐. 나는 불못 갈게요. 못 나와요, 들어가면. 됐습니까? 그렇게 잠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봐요. 19장 21절 봅시다. 19장 21절. 19장 21절 봐요.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화살표시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19-15. 조셉 스미스 여기에 검이 뭘로 바뀌었다? 말씀. 말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받는다. 즉, 앞에 봐요. 이렇게 의로운 자가 의로운 영이 낙원으로 가고 사악한 자다가 아웃 더 다크니스 바깥 어둠으로 가는 건 뭘로 정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열심히 잡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말씀을 덜 잡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깥 어둠은 내쫓기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밑에 거 19-16 봐요. 거기 보면 요한은 예수가 흰말을 탄 걸 보았는가? 밑에 봅시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흰말을 타고 오는 건 아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 때 모든 악의 정복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설명이다. 됐죠?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다. 설명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9-17 계시록 19장 13절 핏뿌린 옷, 즉 그리스도가 흰 옷을 입고 오시리라는 건 잘못된 개념이다. 요한계시록과 교리와 성약에는 그리스도가 붉은 옷을 입고 오실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뭐 하신 거? 속죄를 피를 흘리신 피의 상징도 되고 속죄의 상징도 되고 심판하러 오시는 뭐도 상징도 돼요. 심판주의 상징도 된다는 걸 나타나게 해요. 무슨 옷을 입고 오신다?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20장 봐요. 20장 보면은 큰 타이틀만 보면 돼요. 큰 타이틀만. 자, 20장 1절과 2절 타이틀이 뭐예요? 사탄의 묶입니다. 왜? 복천열이 되면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악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을 한 거고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고 복천년이 시작되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7절 봐요. 7절부터 10절 보면 복천년 끝날 때 사탄이 풀립니다. 마지막 전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잠깐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백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같이 많더라.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딜 보시는가 하면 여기 봐요. 자, 용어 설명 중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재림이. 그리스도의 재림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복천년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복천년이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재림 전에 있는 전쟁이 큰 전쟁을 공부했죠. 계시록에서. 이게 아마겟돈의 전쟁이죠.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복천년이 들어갔다가, 재림으로 복천이 들어갔다가, 복천년이 끝나기 전에 사탄이 묶였다가 다시 풀려요. 풀려갖고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이게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즉 재림 전에 복천년 들어가기 전 재림 전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고 복천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전쟁이 하나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봐요. 거기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0-3 찾았어요? 20-3 봐요. 곡과 마곡의 전쟁 찾았습니까? 네. 그리스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복천년이 있은 후, 복천년에 들어간 후, 복천년이 끝날 즈음에 뭐가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을 겁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밑에 보세요. 밑에 설명문 여기 밑에.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곡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일에 일어날 큰 사악한 세우기로 그 사악한 군대를 다스릴 지도자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곡은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사악한 군대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들을 총칭하는 표현을 곡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사악한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총칭한 표현을 곡이라고 했고, 마곡은 그 사악한 자들을 배출한 원산지, 출신지, 배출한 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때는 곡은 사악한 군대를 이끄는 그 사악한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고, 마곡은 뭐예요? 그 사악한 지도자, 그 자들을 배출한 땅을 마곡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단어로 쓸 적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아마겟돈의 전쟁하면 언제 있는 거예요? 생선. 재림전에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에 뭐가 붙으면, 전쟁이 붙으면 언제 있는 거예요? 곡천년이 끝날 즈음에 있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반복해요. 재림 전에 있는 전쟁이 뭐다? 아마겟돈 전쟁. 복천이 끝날 쯤에 있는 전쟁은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사악한 군대를 이끄는 사악한 지도자의 이름을 총칭하는 표현을 뭐라고 불러요? 곡. 그 사악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땅을 뭐라고 그래요? 마곡. 그런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는데, 전쟁자가 안 붙고 곡과 마곡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뒤에 전쟁자가 안 붙고. 알겠어요? 곡과 마곡이라고 쓸 때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사탄을 추적하는 사악한,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자들을 모두 총칭할 때는 재림전, 복천년에 관계없이, 알겠어요? 그런 용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자가 안 붙고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라 할 때에는 사탄을 추종하는 사악한 모든 집단 세력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상황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모든 집단을 총칭할 적에는 곡과 마곡이라, 곡과 마곡의 무리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자가 붙으면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천년 끝날 쯤에 있는 그 끔찍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설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은 꼭 맨 뒤에 복천년 끝날 쯤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쟁자가 떨어져 나가고, 곡과 마곡이라고 쓸 적에는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모든 총 집단이나 체제나 시스템을 몽땅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곡과 마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용어를 잘 봐야 돼. 전쟁자가 붙으면은 복선용어가 관련된 거고, 전쟁자 떨어져 나가면은 사악한 집단들을 총칭하는 용어적 표현이.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평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아이고, 이런. 여러분, 여기 봐. 밑에. 여기 보면, 곡. 말일에 일어날 뭐예요? 큰 사악한 세력으로 다스릴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름. 마곡 뭐로 돼 있어요? 곡이 배출된 뭐예요? 땅을 암시. 대가로 묶어가지고 계시자 요한은 찾았어요? 네. 거기 뒤에 설명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조느라고 못 쓴 거예요. 썬들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없네.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적어요. 어제 밤에 쓰다 보니까 이게 의영이가 깨웠어야 되는데 의영이 안 깨워가지고 작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써요. 계시자 요한은 뒤에다가 또한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무리들을 총칭하여 곡과 마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시자 요한은 또한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무리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부른다? 곡과 마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하나 쓰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갑시다. 그죠?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봅시다.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선 12절만 보면 돼요. 12절만.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심판대 앞에 씁니다. 심판대 앞에 쓰게 되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책이 있다네. 강민호자는 그 12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어요? 내신이 기록된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지상생활에 내신 생활기록부가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이 기록하는 하늘의 생활기록부가 있대. 2개 있대. 끔찍하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지상생활의 삶을 기록한 지상생활의 생활기록부가 하나 있고 그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책 이름이 뭐예요? 거기 12절에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지상생활에 이야기한 생활기록부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뭐가 펴져 있어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책 이름은 생명책. 이 생명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천국에 있는 생활기록부예요. 됐어요? 요 기록 2개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지상생활에도 내신 성적 올려야 되고 하늘에 있는 뭡니까? 그거 수시 성적도 잘 봐야 돼. 2개 다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 정시 합격하는 거예요. 20-4 봐요. 20-4. 거기 보면 조셉 필스 스미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책들이 열릴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들 책 중에 하나가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기록. 이게 바로 12절에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기록부가 있고 또 열릴 다른 책. 이미 열려있는 책이에요. 생명책 옆에 열린 책.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지상에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상에서 기록된 책들은 어떤 게 기록되는 거예요? 11절. 11절인가? 11절인 거. 그렇지. 영수증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수증 꼭 받아야 돼. 또 침례 받으면 침례 증서 받죠. 아론 신권 받으면 아론 성인증서. 밀 신권도 성인증서. 또 엔다먼트나 이런 거 받으면 전부 어떻습니까? 증서를 다 받아. 그죠? 그건 지상에서 다 기록돼.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뭐. 그러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로 출발한 다음에 부름장 오잖아. 그죠? 그 서명되어 있는 그건 뭐예요? 지상에서 기록되는 거고. 그럼 뭐는 천국에 기록되는 겁니까? 우리의 간증. 간증. 또 봉사. 헌신. 기도. 기타 등등 아름다운 모든 것. 알겠어요? 기타 등등 아름다운 모든 것. 알겠습니까? 우리가 남모르게 선행하는 거. 또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열렬한 기도. 또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정성과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열렬한 일편단심의 애정, 뭐 기타 등등.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중에 인내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 끝까지 충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생활 태도. 이런 모든 거. 상대편이 나를 열심히 욕을 해야 되지만 나는 욕 안 하고 잘 참는 거. 이런 거 기타 등등. 물론 전부 하늘에 대해서 기록되는 생활 기록부예요.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 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기록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현세에서 비록 세상적인 기록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한돼가지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어떤 큰 세상적인 업적은 못 남겼지만 하지만 한 아내로서 어미로서 자녀들에게 세미나를 열심히 가르치고
종교경 보내고 선교사 보내고 또 그들도 똑같이 성전에서 결혼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 선교사 보내고 그것도 없으면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헌신은 그 어머니의 그 딸에 관한 건 하늘에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전부 다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주님께서 난 11조 홍섭 이야기 나는 X로 따질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지. 나는 X대로 완급을 정할게요. 그러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상에는 비록 그렇지만 신앙을 행사한 거, 사랑한 거, 오래 참은 거, 보살핀 거, 선행을 베푼 거 이런 아름다운 모든 마음의 상태나 헌신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아름다운 것도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됐습니까? 천사들이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하늘에다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여러분들에게 제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미래에 지금은 잘 그려지지 않지만 이제 언젠가를 함께할 미래의 반려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청남은 청녀에게 합당하 어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돼. 그래 천사가 기록을 남기고 그런 청소년의 젊은이의 기도를 축복해주고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즉 청남은 청년 독신은 미래의 아내와 내 아들과 딸의 어머니 될 그녀에게 어울리는 매력적이고 합당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남자요 쓸모 있는 남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돼. 즉 외모도 갖춰야 돼. 알겠습니까? 나 이미 아내가 있으니 나는 예외야. 나는 예외고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외모도 매력 있게 갖춰야 돼. 노력해야 돼. 즉 차밍하게, 즉 매력적으로, 그렇죠? 매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과정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진이나 뭐 요즘 이야기한 뭐 신비 가든지 스크립 가든지 그거 보고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나무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과정. 알겠어요? 그 열심히 과정을 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을 다하면 영혼이 바뀔 수도 있어. 이걸 노력해. 자, 이제 하나님의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께 간구해요. 열심히 주님께 간구해요. 기도의 응답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소망하는 바가 약간 늦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좌절하지 말아요. 신앙의 성장은 외로움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외로움을 맛보지 않는 한 끝까지 복음 가운데서 생존하기가 어려워. 그 외로움은 슬프고 눈물과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내 안에 있는 고결함을 쌓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도 외로웠다는 걸 전합니다.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의 새도 초소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래서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고뇌 속에서 좌절과 싸우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이 지상에 하나님이시지만 지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만군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분이 가르친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 때로는 영적인 확신이 없는 삶이 우리를 외로움 속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생활하면 천사가 수종 들어줄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례받은 직후에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줬어요.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금식이 끝나자 유혹했죠.
유혹받을 적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셨고 천사도 없었어요. 때로는 그런 끔찍한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영화로운 보호 속에서 천사의 수종 속에서 있었을지는 모르는데 어느 한순간에 암흑 속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은 그래도 말씀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잡고 명상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악을 물리쳤습니다. 그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라. 우리의 지상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해줬던 수종됐던 그 천사들이 우리 생애 내내 필요할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해주는 일이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는 그 특권을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런 아내가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천사가 나와 수종 들어줬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딸이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미가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따로 없도다라는 존경과 감사함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야 함이 옳은 일입니다. 어미가 딸을 볼 적에 하늘의 천사보다 더 귀한 이가 내 딸린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함이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경전의 기록은 천사들이 나와 수종도록 듣기로 되어 있지만 아들과 딸로 태어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소개할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사처럼 수종들이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간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적에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대를 허락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